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당시에 마게도냐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아주 따뜻하고 애정이 가득한 이런 호칭을 사용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쭉 보면요, 여러분들 8장에 보시면 바울이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연보입니다. 연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8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가요,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연보를 작정하고 헌금을 시작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1년이 넘도록 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이 연보가 중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유인지는 구체적으로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고린도 교회의 당시 전반적인 내용을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 교회의 침투에 있는 거짓 사도들에 인한 선동, 예를 들면 너희는 바울의 말을 믿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가 아니다, 그러한 거짓된 말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요, 어떠한 이득을 취하려 하는 자들의 실제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축복의 통로인 이 하나님의 연보, 그것이 1년이 넘도록 중단되어진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이러한 신앙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떠한 자들이냐, 형제들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눈물의 서신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바울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교회의 모범된 사례를 얘기합니다. 바로 마게도냐의 교회가 누렸던 풍성함의 은혜를 말씀해 주시죠. 그들이 받은 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또 하나님의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요,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 이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들,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이 교회들은요, 이 넓게 보면요,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베레아 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말합니다. 당시 그 지역들은요, 엄청난 박해와 환난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로마 제국의 착취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서 정말로 힘들고 물질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상황이었고요. 교회 밖은 다툼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교회 안에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던 곳이 바로 마게도냐 교회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마게도냐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 말씀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마게도냐 교회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어렵고 이 고난 중에 있는 이 교회 가운데서요,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방에 환난이 가득하고요, 편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던 그 교회의 마게도냐의 성도들이요, 극심한 가난 중에서도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여서 연보를 힘써 모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믿기십니까? 안팎으로 정말로 환난을 당하고 있고 자기들도 먹고 살 게 하나도 없는 그 가운데서요, 예루살렘의 가난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 어려운 교회가 연보에 힘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과 오늘 4절 본문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였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그들이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우리 4절 맨 앞에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은혜이다. 이 은혜이다. 이 은혜는요,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억지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다른 것을 은혜라고 말하지 않고요, 이와 같은 것, 고난의 때에 마게도냐에 나타난 이러한 역사들을 바로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마게도냐 교회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가 은혜에 대한 개념을 바꿀 때, 은혜가 무엇인가, 은혜에 대한 개념이 바뀔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풍성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너희에게 알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어떤 은혜였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 그대로 보면요,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자원하는 심령으로 구제와 헌신에 힘쓰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대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복을 베풀어 주시거나 일이 잘 되게 열어주시거나 또는 어떤 부흥회나 예배 때에 주님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막 은혜가 되는 것, 보통 그것을 은혜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내 가운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를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오늘도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또 오늘 구원의 감격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셔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깨달아서 내가 감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가난함 중에서도 또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해, 그리고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을 위해, 없는 중에서도 우리의 것을 나누고, 시련 중에서도 가장 내가 약하고 약해졌을 때에도 내가 헌신으로 섬기고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자체가 은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또한 받은 물질에 우리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구제하고, 또 받은 나의 건강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 계속 드리다 보면요, 우리가 하는 이 헌신과 여러 구제들은 변질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기보다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보답, 더 나아가서는 꼭 내가 받아야지만 해야 하는, 받아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적인 것으로 우리가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지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야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베풀었으니 너희는 반드시 그 대가로 나에게 너희의 모든 헌신과 구제를 나에게 돌려라.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취소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를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으면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자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은 것이 없는데, 내가 드릴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까?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은혜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진정한 은혜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무엇이 있기에, 제가 어떠한 것이 저에게 있기에 제가 무슨 힘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보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로 내가 주님이 주신 이 환경과 주님이 주신 이 달란트 안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는 것, 이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참된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은혜가, 이러한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은혜대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5장 10절 말씀에요. 하나님께서요, 너희가 봐라. 앞으로 살아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모든 많은 자들이 너희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15장 10절 말씀에 너희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 걸어가야 됩니까? 마치 오늘 성령의 역사가 나의 마음을 두드려서 나의 마음이 깨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막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충만한 상태만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나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 마치 선한 청지기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 나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들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에게 주신 진정한 은혜임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대한 생각, 그 개념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짜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각하시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로 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아무리 극심한 가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구제와 헌신은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보면요, 2절에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악화되면 우리의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아낄 때는 아끼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대 지금 관심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질입니다. 삶의 질.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돈을 더 모아야 하고요, 그리고 또 돈을 얼마나 모았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간혹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물질을 많이 모으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죠.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물질에 집착해서 그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면,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 물질이 우상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우선입니까? 하나님이 우선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삶에서는요, 우리가 물질의 어려움에 딱 처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일이
나중이 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지 못할 때가 정말로 정당성이 내 마음에서 막 솟아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질의 어려움이 오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장 먼저 줄이게 되죠. 구제와 그리고 선교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물질들이 드려지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의 현실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죄송하지만 내가 채워지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우리 현실 속에서는 나중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현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요, 여러 구제와 헌신과 또 우리의 생명과 같은 그런 물질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 하고 여유가 없을 때는 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우리 가운데 우상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증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우선이 되어 있냐? 나의 마음의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정말로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 풍성한 연보를 드렸던 이 마게도냐의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당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정말로 그 헌신과 그 노력들은 정말로 큰 모범이자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그들의 중심에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지 그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교회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러한 의지와 그들의 그 헌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잠언 말씀 11장 2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윤택하여지리라. 잠언 28장 27절에 보니까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요, 정말로 형편이 어려웠던 한 강도사님이 계셨습니다. 또 그분이 너무나도 형편이 어려웠는데 또 형편이 굉장히 힘든 개척교회를 사역하고 계셨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제가 그분을 잘 살피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요, 한참 동안, 몇 개월 동안 그 강사님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이 강사님을 내가 식당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구나.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학교 기숙사에서 그분을 마주쳤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나도 물질이 없고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마음만 있었지 그분께 무엇인가 드리기는 참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진길 강사님도 학교에 계셨는데 갑자기 어느 날이요, 기숙사에서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저 끝에 통로에서 우리 진길 강사님께서 그분을 딱 붙드시고 이렇게 지갑에서 자신의 돈을 다 이렇게 꺼내셔서 그분을 이렇게 딱 드리는 것을 제가 멀찌감치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물질을 받으시고 그 자리에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강사님도 힘들고 어려운 것 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그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시는 그 마음으로 드렸던 것이죠. 그 받은 강사님이 너무나도 감사해하면서 그 눈물을 보이는 것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돈의 이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는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참여할 때,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참여할 때 그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걸 참여하지 못할 때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한 은혜들이 이 교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마구마구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헌신하고 구제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액수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는 자들에게,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현장에 있는 자들을 결코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깨달은 그 은혜를 하나님은 사라지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영원토록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그 삶 가운데 거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오히려 말씀에 보면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겠다. 우리가 가난하다고, 나의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그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게도냐 교회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구제는요,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 보면요, 세상에는 여러 모금들이 있습니다. 모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실 그 돈을 커피 안 마시고 그 모금함에 넣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모금을 영어로는 컬렉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헌금은요, 다릅니다. 이 모금의 의미가 아닙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영어로 offering인데요, 희생 또는 제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금과 이 헌금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이 마게도냐 성도님들이요,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그 연보는요, 희생의 개념, 예배의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하고 구별된 예물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나누고 구제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희생 또는 예배로서 드려지는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예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와 헌금은요, 그 어떠한 일보다도, 어떠한 세상의 일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난번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고, 요번 주 이 예배 때도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도대체 왜 자꾸 드려라, 섬겨라, 왜 구제해라, 이러한 말씀만 전하는가? 여러분들, 우리가요, 사람의 생각으로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정말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이 몇 번을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저는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니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은요, 그 어떠한 세상의 일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모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기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퍼림 안에는요, 헌금, 연보, 이 헌신 안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이웃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고백이 담겨져 있기에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나아갔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한 예물과 헌신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제 마음에 너무나도 감동이 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도 봐주지 않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아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하는 분들, 정말로 물질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분들, 여러분들 그분들이요, 하나님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들, 구제, 우리의 헌신, 이 모든 것이요, 건강하다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사랑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나 교회 성도님들은요, 비록 가난했지만, 너무나도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그 나라와 그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감사와 그 마음들이 그들의 헌신 가운데 나타냈던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가난에 있을 때여도 그 연보 사역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마게도냐 성도님들이요,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연보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 안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가득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은 열정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해야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진정으로 오늘 회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그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서 주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모든 영혼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린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주님의 부족한 종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우리가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기도함으로 나아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통해서 모든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우리 교회가 풍성하게 하나님께 채워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마게도냐의 이 은혜를 듣고요,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시 이 은혜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다시 이 말씀으로부터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요, 정말 이 시대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말 경제가 어려울 때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때일수록요, 우리가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요,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 이 마게도냐 교회가 경험했던 이 풍성한 은혜를 나에게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그 교회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의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고